장병 여러분,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국 무열사 주지 보경 함현준 법사입니다. 겨울이 시작되었는가 싶었는데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24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이자 새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었는데요. 전후방 각지에 계시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은 입춘을 맞이하는 마음이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새봄을 맞이하는 불자의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로 삶은 고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오면서 누구나 조금은 느끼는 부분들이겠지만 차가운 바람이라든가 또는 낮은 기온 때문에 지내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지요. 꼭 겨울이 아니더라도 살아가면서 인생은 어렵고 힘든 날들이 적지 않습니다. 글쎄요,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고해의 바다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는데 장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과연 인생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기만 한 것일까요? 아마 기쁜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괴롭고 힘든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세시 풍속과 전통 문화에서는 입춘절을 맞이해서 삼재의 소멸을 기원하고 발원하는 불공을 올리거나 혹은 기원을 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전국 각지의 사찰에서도 지난 입춘절을 맞이해서 삼재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아마 기도와 발원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삼재의 난관을 그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예전에는 삼재라는 것이 불의 재난, 물의 재난, 바람의 재난을 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 수재, 풍재를 삼재라 했었는데요. 요즘에 와서는 워낙 재난의 종류도 많아지고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적지 않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재난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굴곡진 삶의 연장선상에 놓여져 있는 우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좌절하고 주저앉고 절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삶은 과연 고해의 바다인가? 불교에서는 흔히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바세계란 가민국토라 해서 참고 견디며 이겨내는 세상이라는 뜻인데요. 과연 어떠한 것을 견디고 어떠한 것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사바세계의 참모습일까요? 초기 경전에서는 고통의 종류를 4가지와 8가지로 나누어서 사고, 팔고라는 교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인 생로병사의 고통이 가장 크고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괴로움,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만날 수밖에 없는 괴로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적지 않은데 그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다 얻을 수 없는 데서 오는 괴로움, 그리고 색수상행식이라 해서 대상과 그 대상을 받아들여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며 나의 의식과 마음이 움직여 나가는 과정이 왕성해지면 왕성해질수록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오온 성고의 괴로움을 일러 사고 팔고라 부르고 있습니다. 글쎄요, 생로병사,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불듣고, 그리고 오온 성고의 아픔, 아마 누구나 크게 받아들이는 고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는 오늘 오온 성고에 대한 말씀을 좀 보다 구체적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대상, 그것이 물건이 되었건 혹은 사람이 되었건 환경이나 처지나 여건이 되었건 간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진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고통의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고통과 좌절, 낭망으로 결정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예로 하나 소개해 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글쎄요,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 최초로 서예 크로키라는 미술 장르를 만들어낸 석창우 화백이십니다. 세계 굴지의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앞다투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자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이 석창우 화백은 두 팔이 있지 않은 장애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석창우 화백은 많은 노력과 열정을 통해서 마침내 세계에서 손꼽히는 예술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석창우 화백은 본디 붓을 들기 전에는 전기 기술자였었다고 하지요. 전기 기술자로서 고압 선로를 고치는 일을 하던 중에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로 그만 두 팔을 절단하는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석창호 화백은 두 팔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과 좌절에만 머물지 않고 오히려 서예를 하는 새로운 예술가의 길을 걸음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찬탄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겪었던 어려움과 난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만 그저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한 좋은 예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른 예를 좀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보여지는 사진은 헬렌 켈러와 그리고 나폴레옹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나폴레옹은 전 유럽을 통일하고 마침내 황제의 자리에 오른 정복왕입니다. 글쎄요, 많은 이들이 그 나폴레옹의 훌륭한 전략가적인 기질과 또는 장군으로서의 여러 무용담,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도 많은 업적을 남긴 그를 흠모에 맞지 않는데요. 그 나폴레옹이 황제의 자리에 오른 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들은 나를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다고 부러워하지만 돌이켜보면 나의 인생과 나의 삶에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뻤던 날은 며칠 되지 않았다라고 회고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정반대로 헬렌 켈러라는 인물은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었던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는 고통과 말하고 들을 수 없는 고통이 엄청났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셜리반이라는 좋은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계속 이어나갔고
마침내 헬렌 켈러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교육자이자 사회복지가로서 그 명성을 크게 떨치게 됩니다. 헬렌 켈러는 만년에 이렇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과 내 삶에 행복하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다. 이 둘의 마음가짐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한 사람은 전 유럽을 통일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던 이였고, 한 사람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장애인이었는데, 한 사람은 나의 인생에 정말 행복하고 기뻤던 날은 며칠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내 인생과 삶에 행복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통의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일체 유심조라는 유명한 화엄경의 가르침이 있지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기쁨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슬픔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괴로움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기쁨도 또한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의 현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불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입춘절을 맞이해서 삼재를 풀어야 한다라고 기도하고 불공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띠가 어떻고 무슨 띠가 어떻다라는 그런 운명론적인 시각에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의 도량을 키워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내 앞에 닥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용해시켜내고 그것을 통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참된 불자가 될 때 입춘절을 맞이하는 참된 불자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의 현실보다 그 고통의 현실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참된 불자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기원하며 오늘 본문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부디 부처님의 가르침과 여러분의 삶이 둘로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로 이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